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비전교회 사모님들 모시고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전교회 사모님들을 무척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로 비행기를 탈 기회가 거의 없는데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반기합니다. 정말로 신기해요.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도 신기한데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날아갑니까? 지상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구름을 지나서 더 높이 거의 1만 미터 정도 그렇게 높이 날아가고요. 또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0km, 800km 막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데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다를 건너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 안에 제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제가 좀 촌스러워요. 그런 거 아주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하다.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오늘은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정말로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적입니다. 사람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에도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만 먹고도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기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죠.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기적같이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병든 사람 같으면 기적처럼 그 병이 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에게는 그렇단다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0원짜리 한 장이 3억보다 더 많겠네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런 비율로 따지면 1000원짜리 한 장이요 3억보다 더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는 큰 돈도 아니고 1,000원도 못 주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주마. 하루만 기다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집사님은요, 1,000원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억 달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000년 기다려라, 내가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기적인데 감각적이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어떤 기적이라고 하냐면 육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기적.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적인 기적인데, 그런데 이 기적은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육적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 중에는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있어요? 육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영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기적이 바로 이 영적인 기적이죠.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기적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육적인 기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주님은 육적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육적인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영적인 기적이라는 것이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다, 너희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 영적인 기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그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육적인 기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기적은 육적인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단지 육의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의 눈이 떠지는 일이 큰 일이에요? 아니면 영의 눈이 떠지는 일이 큰 일이에요? 영의 눈이 떠지는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귀먹은 자를 고치신 기적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라고요? 영적인 기적입니다. 육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어쩔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적에 대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기적이 바로 영적인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중요한데, 생명과 같은 건데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알고 있다고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관심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인 줄도 몰라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도해서요 앞을 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오실 때는 일어날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셨는데 기도해가지고요 다리에 힘을 얻어서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이거 난리 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던 신앙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영적인 기적, 이런 기적은 사실은 별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육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이 영적인 기적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 정말로 잊지 아니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영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장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그잖아요. 감사하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정말로 중요하니 소홀히 여기지 여기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 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지는 환자에게 결정을 하면 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수술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으세요.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명령하죠. 기분 나쁘지. 자기가 뭔데 수술 받으라 말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의사의 양심상 수술 받으라고 명령하는, 심지어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명령을 넘어서 혼을 내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럽니다. 의사가. 왜 그래요? 그만큼 수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여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야 할 영적인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은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죠. 행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명령하죠. 넌 행복해야 돼. 넌 행복하거라. 명령하는 것.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편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방편들을 말씀하실 때는,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명령하는 것.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영적인 기적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지 않아도 할 일도 많고 힘든데 기도까지 하라고 저렇게 명령까지 하시나 부담되게,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행복하라, 행복해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찬양하라, 예배하라, 영적인 기적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그런 조치가 뭐냐면 감사랍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를 명령하실까? 첫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기적인지,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은 차고 넘치고 충분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감사의 조건으로, 이유로 충분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살다 보면 감사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면 모든 것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가 출발하여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늘 성가대도 이 찬양을 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감사할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감사의 도미노라고 붙여보고 싶습니다. 감사의 도미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외롭기도 하고요. 지난 추억을 생각할 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감사의 도미노 찬양이 어떤 도미노로 시작합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부터 시작한. 날 구원하신 주가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어기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사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나요?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 거죠? 자전거는 계속해서요, 페달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페달을 밟는 일을 멈춘다면 자전거는 제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러면 곧 그 신앙은 제자리에 서서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페달을 부지런히 밟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강의 시간에 서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일어나더니 자기소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수강하고 있었던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다들 이제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임파선 암으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원망이 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었는데 병실에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참을 수 없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구원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와 함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지 못한다던 그 사람이 3달 만에 완치가 되어서 태어나게 됐고 약속대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육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병이 치료되기 전에 있었던 일. 암으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자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고 다시 건강을 얻어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넘치더라.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육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지. 이걸 말하면 영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까지 고쳐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불러와주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큰 감사의 제목이 더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봉헌하실 때 우리 홍혜성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특송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하여 영적인 기적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